사도행전 11장 2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런 응답에 주역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락방 전도의 현장. 이러면 제가 다락방 전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요, 오늘 이제 좀 많이 좀 핵심 단어라고 하면은 좀 현장이란 단어를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서 좀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임재, 실제 기도 응답하시는 그 응답, 주께서 오늘 말씀에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서 제일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 개인화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건 개인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 복음 개인화, 복음화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최신하 집사님 오랜만에 이제 이 얘기에 오셨는데, 옛날에 기억나는 게, 우리 미션원 모임 한다고 우리 박수영 사모하고 최신하 집사님을 저기 1215동 이제 303호에 딱 앉혀놓고 뭘 시켰냐면, 자, 구원의 길 한번 그려보세요. 그걸 시켰어요. 자, 성경 구절 놓고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세요. 했더니 둘 다 못하더라고요. 그게 몇 년 전 얘기냐? 한 6년, 7년, 8년, 9년 됐네요. 8, 9년 전 얘기입니다. 9년 전 거의 그 단계인 것 같아요. 9년, 9년 차. 거의 그렇네요. 9년, 10년 전 얘기인데, 지금은, 최신하 집사님 모르겠고, 내가 이거 오셨으니까 이제 점검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뭐 얘기 드리냐면은, 지금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결국에는요, 복음을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이 나의 것, 개인화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음의 개인화 되셔야 돼요. 왜냐면 현장에 딱 가보잖아요. 그러면 딱 뭐냐면 사람들이 요 단어를 몰라요. 오직 복음이 왜 필요한가를 몰라요.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현장에 가보면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본 문제와 12가지 상태. 이 12가지 근본 문제로는 이 12가지 상태가 저주죠. 제가 늘 얘기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나 사도행전 13, 16, 19장 뭐 이런 것들. 근데 실제로는요, 그게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악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 영의 주인됨은 알고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이 마귀에게 잡혀서 시달리고 있는 상태예요. 절대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허물가지로 죽었다 되어 있고요. 죽은 영은 움직일 수 없죠. 잡혔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 따라옵니다. 뭐 성경 구절을 뭐 다 읽겠지만 제가 안 적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문제는 영적인 거에서 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딱 이렇게 딱 가잖아요. 우리 최신하 선생님 미국에 계신데, 미국에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문제가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똑같아갖고 나타나는 모습만 나라와 시간표에 따라 다를 뿐이에요. 근본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사람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는 제가 어느 날 딱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셨어요. 이 그리스도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이 모든 근본을 이제 다 해결하셔서 뭐가 되기 원하시냐면요, 사실은요, 우리의 주인,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누림이에요.
근데 뭘 누리는 겁니까? 그리스도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바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되심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축복이 있거든요. 저는 어느 날 이 말씀들을요, 다 이렇게 대표적인 구절이 요 성경 구절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로마서 8장 2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요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진짜 깊이 묵상해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본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니. 하나님을 떠난 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 없는 요 나라고 하는 상태에 묶여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니. 그래서 마귀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 짓을 왜 하는지 아세요? 고효정 씨 왜 그런 짓 했는지 아세요? 그냥 요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모든 사람,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요, 막 복음 충만하지 않고 만약 마귀 주는 생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충만해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행동은 그렇게 안 할지언정 우리도요, 사실은요, 말이나 행동이 사실은 사탄에게 잡히면요,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리고 이 축복을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걸 누림으로 나의 것으로 끌어당기는 전문성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잘 살피셔야 돼요. 내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 손님 삼고 있는 요 하루의 내 삶이 너무 많다는 걸 탁 눈치를 채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여기 있지 말고 내가 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인도받아야겠다 라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정시기도, 정시예배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시간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24시 내 삶을 다 드려야겠다. 이게 뭐예요? 24시입니다. 사실 24시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24시가 잘 안 되잖아요. 맞죠? 우리가 24시가 잘 안 돼요. 요거부터 하시면 돼요. 정시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길게 꼭 하신다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김지사님 요즘 제가 보면은 이렇게 막 현장 나가시면서 많이 하시잖아요. 되게 좋아요. 이게 정시기도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 기도 시간에 잠깐 내 마음 주인 자리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내 무거운 짐도 여기다 맡기고, 집사님 모든 기도 제목을 거기다 또 담고, 현장의 흑암도 꺾고, 막 그러면서 내 영의 상태를 여기다 딱 돌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주님과의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내게 붙어만 있으면 된다. 붙어있는 게 뭐냐면 요거 하시는 거예요. 붙어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 돼야 붙어있는 거예요.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언약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예수님 나에게 뭐 원하시지? 자꾸 이것 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동기입니다. 동기가 뭐가 문제냐면, 자꾸 동기가요, 다른 동기가 드는 게,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익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요, 제일 영향을 많이 줘요. 내 배를 불린다 그러는. 자꾸 사람들은요, 자기 배를 자꾸 이익을 자꾸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요, 전도운동 중요한데, 전도운동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요 부분 때문에 자꾸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요. 저는요, 우리 오늘도 이제 후배 목사 한 명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차를 타면서 좀 이렇게 딱 왔는데, 근데 그 친구하고 딱 얘기하는,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는 요즘 좀 기도 제목이 좀 바뀌었다 그런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기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좀 부흥시켜볼까, 막 이렇게 교회 기도 제목을 좀 가지고 이렇게 했었대요. 근데 제가 오늘 딱 얘기를 듣는데, 이제 좀 하나님 작업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자꾸 이런다는 거예요, 질문을.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되게 중요해요. 대부분 사람들 자기 이익이나 내가 원하는 거 있다니까요. 기도도 그래서 왜 자꾸 안 되냐면은 요 앞에 있는 것들이 결국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내가 주인 돼갖고 내가 이게 원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실 때요, 요거 제대로 하면요, 응답이 계속 쏟아집니다. 응답받는 방법은 뭐냐면 나 중심으로 기도 안 하시면 돼요.
아,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지? 주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게 뭐고? 이 시간표에 원하는 게 뭐지?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게요, 나를 살리는 방법. 복음은요, 결국에는 나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딱 살리면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 조금 현장을 관찰해봐라. 제가 좀 제대로 보라. 좀 자세히 보라. 좀 거꾸로 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거의 현실만 본다니까요. 막 일어나는 사건의 현실만 딱 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갖고. 근데 현실 뒤에 사실이 있죠. 이 정도까지 뭐 현실 사실 정도 보면, 그 현실과 사실, 이거는 약간 이제 접근하는 이제 내용의 어떤 방식이겠죠. 근데 사람들이 보통 현실 사실 정도까지만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렸다, 형님들이 나를 미워한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요셉의 리얼리티, 현실이에요. 그럼 사실은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진실이 있어요. 진실은 뭡니까? 왜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싫어하고 특히 형이 싫어했어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데 자기 이익대로 안 됐어. 그러니까 형이요, 자기 기름 못 받고 동생이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에요. 질투가 되죠. 그러니까요, 네가 전쟁터에 왜 놀러 왔냐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요 뒤에요, 영적 사실과 진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계획이 있죠. 그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내용들 솔직히요, 저는요, 외운 게 아니라 이게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어떻게 보면 내가, 이게 하나님 계획이 맞습니까? 이게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입니까? 결국에는 관찰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어난 일에 조금만,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정시기도 해서 좀 멈추시고요, 좀 이렇게 보시면서 일단 이걸 놓고요, 좀, 그래서 제가 이 정시기도를 좀 깊이 하는 깊은 기도나 좀 집중기도, 이런 거는 뭐냐면, 내 인생에 뭔가 안 되고 막히고 뭔가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내가 여기에 있어서 말씀이 완전히 확실하게 붙잡혀서 누가 봐도 평안하고 누가 봐도 답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인도다라고 딱 될 만큼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계셔야 될 주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작업을.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냥 다니엘은요, 오직 복음했다니까요.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요, 내가 주인 아니고 다 그리스도 주인이잖아요. 자기 이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까지 딱 했어요. 완전 바쳤다니까요. 그 자세히 봤다니까요. 그들이 왜 그런지 아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니까. 오히려 이들은요, 제대로 자세히 봤다니까요. 거꾸로 봤다니까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 저는 그렇게 봤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부분 속에서 개인화됐다는 게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화되는 체질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걸 이식시켜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내가 이렇게 살면 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건요, 그냥 메시지로 들으시면 안 돼요. 메시지로 들으시면 안 되고, 이게 복음 가진 사람들의 삶이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럼 이렇게 살면 이게 뭡니까? 나의 증거가 오는 길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뭐냐면, 요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증거를 가진 증인이 반드시 되니까, 이 증인이 돼서 어디에다 말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현장에다 뭘 말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증인돼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문제 많고 나에게 시달리는 근본 문제 있고 나 이렇게 안 되는 게 너무 많았는데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았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 일이 임하도록 나는 그냥 오직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증거와 응답을 주시더라 라는 것을 항상 모여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들이 증거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왔는데, 요 증거들을 말하고 포럼하고 나누고 고백하는 현장이 뭐였다? 이 다락방이었다. 이 다락방은 무슨 현장이냐면,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다락방 응답이 있다 그랬죠. 다락방 응답이 뭐예요?
요 138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나에게요. 그래서 저는요, 되게 혼자의 기도 시간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밥을 혼자 있을 때 잘 먹어야 돼요. 고시면 안 돼. 그잖아요. 여러분, 한 일주일 발 굶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일주일 동안 밥을 한 번도 안 먹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갖고 주님 내가 왔습니다 이러고 주일날 온다니까요. 그때도 밥을 좀 잘 먹으면 좋겠는데 밥도 좀 먹는 듯 마는 듯 하더니 또 나가서 이제 영식을 안 먹어. 육식만 그때부터 막 육식 먹는 건 아주 전문성 있게 먹는데 영적인 밥은 안 먹어. 일주일 내내 또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게 말씀을 잡으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이 되게요. 누가 알아요 이거를? 나하고 하나님 관계성만 알죠. 근데 이게요. 여러분 다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나에게 응답으로 이게 다락방 응답이 와요. 그러면 응답이 오면요. 전도는 뭐예요? 전달하는 거잖아요.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뭘 했습니까? 그래서 팀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막 드렸죠. 팀 사역이 뭡니까? 내가 받은 증거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도 요 138이 당신의 답이다라고 이 사람이 깨우쳐주는 게 제가 이제 팀 사역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거를 응용할 줄 알면은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내가 요게 응용이 안 돼서 응용으로 요 사람에게 이게 되도록 못 만들어주면 이 사람 변화 못 시키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저희가 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빨리 안 가도 괜찮아요. 제대로 가세요. 내가 제대로 개인화되면 나를 만나는 사람을 제대로 개인화 시켜줄 수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가 빨리빨리 안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한 명 한 명 진짜 복음으로 만족하시면 하나님이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람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늘 기도 제목이 내가 개인화되게 하시고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주변에 만나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복음으로 든든하게 서게 하옵소서. 그것은 어디서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의 현장에서 특히 받아야 될 응답이 뭐예요? 이거예요. 실제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에 임재하시고 실제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그럼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이 138이 적용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여러분 만나고 있는 이 99%의 사람 99.9%일 수 있어요. 거의요. 이 사람들은요. 이 138하고 관계없어요. 그리스도와 관계없고 하나님 나라 관계없고 성령과 관계없어요. 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의지를 안 하고 의존 안 하고 다 나중심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 히브리서 4장 11절 다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요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이 전부 다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특히 말씀을 주셔서.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신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레마, 나의 것으로 말씀 잡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의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거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의 뜻까지 감찰해서 땅끝까지를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성경은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함께 역사해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경 구절 다 그 내용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의 은혜가 보여. 사도행전 11장 그렇게 돼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맞죠? 안전병이 누가 일으켰습니까? 베드로가 일으켰습니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최소 목사님 이번 달 메시지에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이 빌립이 말하는 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 이 말씀을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쫓았는데요. 역사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언약 잡고 한 마음으로 딱 원리스 되셔서 그 언약 계속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통해야 돼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제 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목사님, 나는 응답이 빨리 안 와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응답이요, 막 빨리 올 수 있어요. 그 빨리 올 때는 어떻게 빨리 오냐면은, 우리가 믿음이 좀 약하고 믿음을 키워주셔야 돼요. 그래서요, 응답을 초신자 때 좀 많이 주세요. 육신적인 응답도 많이 주시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 하면 많이 주세요. 우리 왕집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처음에는 뭐 생각만 해도 응답이 막 오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야. 왜 응답이 안 와요? 골탕 먹어봐라 이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도 애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애들을 이게 딱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달라 그러면 하는데 딱 주고 그러는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요, 달라 그런다 다 주면 안 돼요. 제가 어떤 집에 딱 갔더니 그 집이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새끼 강아지 키우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새끼 강아지는요,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몰라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키운 강아지를 데려오는 게 좋대요. 강영욱 씨가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강영욱 씨가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이 강아지들이 엄마한테 사회성을 배운대요. 이거 하면 안 돼! 하면 엄마가 가서 막 무릎 뜯는데, 이렇게. 좀 아프게 살짝. 그래서 한마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애들한테 좀 혼도 내셔야 됩니다. 왜냐면 애들 하고 싶다는 대로, 이렇게 요즘은 하나 내지 둘 낳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꾸 이렇게 오냐오냐 한단 말이야.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근데요, 하지 않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제 이게 들어가야 되고, 또 때로는요, 이렇게 딱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혼을 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대신 이제 훈육을 하고 이렇게 잘 달래주는 방법들도 이게 있어요. 스킬이 있어요. 이게 배워야 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게 힘들죠. 근데 제가요, 되게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이렇게요, 우리가요, 사람도 그렇게 양육이 되잖아요. 맞죠? 그렇죠. 우리가요, 좀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만나는 많은 분들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거의 복음으로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99%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고, 양육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면은 하나하나 이 사람에게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응답하셔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씩 배우는 거 있잖아요. 막 구원의 길 그리기라든지 언약기도라든지, 이거 혼자 계실 때요, 그거 계속 읽어보시고요. 또 언약기도도 계속 읽어보시면서, 제일 제가 보니까 훌륭한 학생이 있습니다. 훌륭한 학생이라기보다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은 뭘 많이 하냐. 제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과 질문, 대화, 교제, 소통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뭐가 있냐면, 성령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기름 부음 받으면 하나님 알게 하시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그럼 예배 드릴 필요도 없겠네. 그렇지는 않아요. 왜? 내가 성령의 인도 받는 흐름을 함께 원리스, 일심이거든요.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걸 내 걸로 소화시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알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딱 어떤 사람 만나서 개인화 시켜준다 할 때,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시고 제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함께 그 개인이 기도가 되어지고, 요 기도와 누림이 되어지고, 요 사람이 뭐예요? 요거를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락방 성경 공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락방 운동의 키는 뭐냐면, 이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그리고 함께 있을 때 요걸 맛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솔직히요, 누가 다락방을 안 해줬는데, 그냥 이제 언약기도 다락방 내용이 그게 다. 그거를요, 그냥 매일 그냥 내리 읽고, 성경 한 2장 읽고, 2-3장 읽고, 그냥 매일 그냥 하나님과 이렇게 대하면서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현장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데, 거기서 막 전도 막 되어지고 막 그러면서, 솔직히요, 저는요, 그냥, 굳이 얘기하면, 요런 종이 쪼가리 있잖아요. 종이 쪼가리 받고 은혜 받았다니까요. 그냥 거기 있는 거 계속 읽고 말씀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것만 했어요. 근데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제일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역을 할 때, 또 사역 대상자분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분들이 혼자 밥 먹게 해주세요. 혼자서 밥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 많이. 진짜 혼자서 복음으로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그럼 끝납니다. 자, 그래서요. 첫 번째, 다락방 성경 공부 모임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결국 뭡니까? 개인입니다. 개인을 향한 목적이 있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야. 이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이 살아계세요 라는 나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나의 체험은 어디서 옵니까? 그 체험이요, 바로 138을 나에게 적용하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저는 말씀이 참 좋은데 뭐냐면 이게 기도거든요. 일종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자기가 안 되는 문제 있잖아요. 배가 있는데 물고기를 밤새 동안 하나도 못 잡았어요. 맞죠? 자기 문제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잡고 그냥 뭐예요? 저기 깊은 데에 가서 금을 던져라.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요, 이 기도가 삶에 적용되는 이 삶의 기도가 있죠. 그 삶의 기도가 뭡니까? 미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미션으로 잡고 미션을요 그냥 실천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 말씀을 기반으로, 이 언약을 기반으로 한 거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고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진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하였더니 그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가 발견돼요. 저는요 이 모든 장면에서 뭘 느꼈냐면 요게 뭐예요? 베드로의 다락방 장면. 요 현장인 거예요. 요 응답받는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말씀을 딱 받을 때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가 응답이 된다. 이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기도 응답.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에 오거나 같이 말씀 나누는 분들이 그 기도의 주체, 그 기도의 어떤 그 나를 위한 기도인지 정말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기도인지, 주체가 누구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 자꾸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뭐 필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제 이 부분이죠. 그거를 여기 온 사람들이 알도록. 그래서 먼저 거기서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게 포럼할 때 내 기도 제목은 요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당신 기도 제목 그렇게 수준 낮았어요.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완전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자꾸 내가 포럼하면 돼요. 거기서 먼저 응답받는 조장과 응답받는 분들이, 여러분이 응답받으셔서 그 현장에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조금만 이렇게 그리스 중심을 바꿨더니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자꾸 그 포럼 듣다 보면요 이상해진다니까요. 그 포럼 듣고 있는데 맞아요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주위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냐 내지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될 나름대로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냐.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뭐냐면, 제가요 예전에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봤는데 전도 운동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전도 운동은 뭐냐면, 여러분 내 주변에 복음 필요한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복음 필요한 사람을 복음 필요한 시간표에 딱 만들어 놓은 시간표에 된 사람을 나에게 붙이시는 거거든요. 복음 깨달은 나에게 붙이셔서 이 사람이 말씀 듣고 같이 전도 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운동은 하나님 사람을, 시간표 된 사람을 나에게 붙이고 우리에게 붙이셔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시간표를 보일 줄 알고 그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런 걸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럼 이 시간표 된 사람을 붙이실까요? 내가 이런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여러분 홀로 다락방부터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홀로에, 아까 홀로 다락방은 홀로 밥 먹는 거죠. 내가 혼자 밥 먹고 혼자 예배 드리고, 내가 한마디로
요게 되어지는 사람은 뭔 사람이냐? 이제 저는 자립을 뭐라면 영적 자립은요. 요게 좀 되는 사람이 영적 자립 빨리 돼요. 혼자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요. 좀 자립이 빨리 돼요. 그러니까 양육, 확립이 되죠. 이게 양육, 좀 확립되어 가는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가갖고 증인으로서 이 사람들이 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은혜 받은 결론 뭡니까? 내가 은혜를 딱 받고 보니까 내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겠구나. 내가 이전에 막 핍박자였고, 내가 박해자였고, 내가 복음운동 내가 하지 못하는, 내 138 내가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제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구나. 여기는 그 성경 구절이 다 그런 구절.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너무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 막 박해자였고 복음 전하는 거 막 반대하는 핍박자였거든요. 근데 핍박자에서 이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목적은 뭐냐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138을 제대로 다른 사람이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가요, 그래서 항상 이 개인이 요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이 3오늘이어야 된 거 있죠. 한번 보세요. 3오늘은 말씀, 기도, 전도죠. 그러면요, 조금 내가 초신자다 하시는 분은요, 말씀 잡고 기도한다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알아나가려고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초신자가 해야 될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 근데요, 조금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게 된다 그러면요, 약간 방향을요, 좀 이제 사명자다 내지는 내가 이제 포커스를 어디에 놓으면 전도에다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말씀 잡고 기도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각자 3오늘, 다시 말하면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어떤 시간표와 모습이 다 틀려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응답을 주고 싶어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초신자분들은요, 요걸 많이 하세요. 3오늘 속에서 말씀 잡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전도도요, 요거 말씀 잡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전도 많이 안 해도요, 진짜 전도 조금만 담고 기도만 그거 계속 하고 계셔도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저는 그거 봤거든요. 제가 이제 입장상 전도 못하는 상황 되는 데 있잖아요. 군에 갔다. 그럼 군에 가면은 보험 못 전하잖아요. 그럼 제가 뭐 했냐면요, 군에 가서요, 말씀 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 다 복음 전할 수 없거든요. 시간도 안 되고 막 전하면 안 돼요. 힘들어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계급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언약 잡고 그 기도하고, 하나님 여기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성경 잠깐 읽고 기도하고 복음 누리고 요거 했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저보고요, 갑자기요, 아니 행군하는데 소대장이 야 너 뭐 하다냐고 갑자기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신학과 다니다 왔습니다. 신학과 뭐 하는 데인데,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거 너 뭐 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봐. 그러면 그게 복음 얘기 있다니까요. 아니 그 자대에 갔더니 갑자기 자대에서 너 뭐 하다냐, 그냥 신학과에서 왔다. 또 얘기해버려요. 그 말년 고참 앞에서 좀 복음 전하고 막 사람들 복음 막 선포했다니까요. 이등병이, 그것도 막 갓 부대 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걸 누리고 있으니까 저에게요, 하나님 말씀, 기도, 전도 세 가지 응답에 나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 명도 안 빼놓고요, 하나님은요, 이게 되게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우리 모 장로님 계신데 그 장로님 너무 웃긴 게요, 전도 현장 나가시면요, 이명 계약을 딱 맺어요. 이분이 원래 현장 전도 절대 못 하신 분이에요. 간이 콩알만 해요. 남한테 말 건다 하는 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현장에 나가냐면, 하나님 저 제 대학에 있는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이 선글라스 끼고 있는데 이 선글라스를 이 이마에다 이렇게 올릴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올리면 저 사람한테 갈게요. 5분 안에 대신 시간을 정해놔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 뒤에 흑암을 꺾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5분을 채.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5분 안에 진짜 누가 딱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요, 아, 하나님 증거셨다 하고 그냥 무조건 가갖고요, 복음 전해. 근데 거의 영접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 가라 그래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딱 하는데요. 맞잖아요.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사인 줬잖아요. 올렸어. 그러니까 가갖고 복음 전했다니까요. 근데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그분의 어떤 순수함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아, 이분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 한 거예요. 제가 좀 더 많은 축복들을 좀 많이 나누고 싶은데 좀 아쉬운 게 많이 있어요. 이거 다음에 또 기회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요,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요, 굉장히 응답이라는 건요, 굉장히 큽니다. 또 한 사람을 또 바꾸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받는 응답들이 굉장히 작은 응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님의 임재와 동행 기도응답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다. 여러분 계속해서요, 주님이요, 진짜요,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동행하시고 사모를 성취해 나가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요, 이게 착 오니까 뭔가요, 너무 그냥 이게 나오는 거 있죠. 아, 그냥 감사한 거 있죠, 막. 그리고 뭔가요, 이게 딱 되게 뭐냐면요, 이걸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요. 은혜가 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생각만 했는데도 막 응답이 와요. 제가 학업, 예전에는 제가 나 중심의 기도를 얼마나 웃기게 했냐면, 학업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몇 등 안에 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10등 안에 들게 해주세요, 몇 등 안에 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했다니까요.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요, 제가요, 복음 깨닫고, 요걸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기도를 바꿨냐면, 하나님, 이 학업이 하나님의 학업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학업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도구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학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만 기도지를 바꿨거든요. 근데요, 뭐 10등 안에 드는 것뿐만 아니라 뭐 2등, 3등 뭐 이 정도까지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평균 5등은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적, 수능도 점수 너무 안 좋은데 올리더라고요. 뭐 수능뿐만 아니에요. 경제, 또 생각만 했는데도 응답해요. 하나님, 뭐 없습니다. 근데 생각만 했는데도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감사해요. 왜냐?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이걸 누리고 있으면요, 너무 쉽게 되어져요. 하나님은요, 조금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조금만 믿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네,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뭐 초대교회 저희들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우리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초대교회는요, 이게 보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빌립. 근데 여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여러분 여기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요, 이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이끌어갔어요. 우리가요, 무엇에 이끌리냐? 그래서 여러분 자꾸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고 주의 사자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주의 사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특징 얘기 드릴게요. 그 사람이 말씀 인도 받으려는 사람이에요. 말씀 인도 받으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성령께서 이렇게 만남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자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룰까요? 하나님 계획을 어떻게 이룰까요? 라고 말씀 인도 받으려고 여러분 강단 말씀 생각하고 조금만 기도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 영접하고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제대로, 특히 그냥 말씀 인도 아니라 복음인데, 이 오직 복음을 얘기해야겠다 라고 결론 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138을 오직 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넷이 국고를 다 맡고 있는 그 큰 권한을 가진 넷시가 마침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누굴 만나요? 빌립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셨죠. 그래서 빌립이 그 마차에 가갖고 읽는 것을 깨닫냐? 라고 물어보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걸 깨닫겠냐? 그러니까요, 성경을 풀어. 그게 또 마침 몇 장이었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예수가
이렇게 예언대로 죽으신 것이다. 그걸 딱 설명한 거예요. 그 두루마리가 되게 많다니까요, 여러분. 두루마리가요. 그 당시엔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 이렇게 책이잖아요. 그 당시엔 두루마리라니까. 두루마리 이거 하나 피고 폈다가 이렇게 적고, 그것도 한 방에 다 기록이 안 돼. 여러 두루마리인데 하필이면 핀 두루마리가 뭐예요? 이사야서 53장.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건을 예언한 사건. 그러니까 말씀 인도 받는 사람, 오직 복음 전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영접되고 정확하게 복음받을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성경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 요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오직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모실 사람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런 말씀 운동이 지역 곳곳마다 일어났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 문제는 딱 가면은, 교회를 딱 갔더니 교회에서 오직 복음 붙잡고 오직 예수가 주인 되면 당신 인생의 모든 부분 문제될 거 전혀 없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그 개개인들이 심어줘서 누려서 그 안에서 살도록 이렇게 교회가 못해주고 있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생각하셔야 돼요. 이 교회는요 뭐 가르쳐주는 거냐면 요거 알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 딱 살펴보고, 아 맞아. 여러분 딱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요,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성경 막 찾아보세요. 딱 이게 목사님 말씀은 이 말씀 성경 구절 뭐지? 딱 찾아보시고, 그러면서 아 맞아 말씀대로.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목숨을 잃더라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목숨을 잃었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잃는데요 복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진짜요 이 복음에 완전 결론 나기로 했어요. 초대교회가 왜 응답받았냐? 왜 하나님 임재하고 동행하고 역사하셨냐?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 주셔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걸로는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저는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다 복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요 복음이 이제 나중심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도요 내가 아직 여전히 주인인 사람의 복음이 있고 예수님이 정말 주인인 사람의 복음이 달라요. 저는 이제 저 자신도요 평생 동안 저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날마다 예수가 저 주인 되시기를. 여러분 진짜 이런 기도가 되셔야 돼요. 저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거든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얼마나 여러분 은혜됩니까? 바울이 본질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은요 성경 여러분 매일 보시고 말씀 매일 보시고 매일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나를 그리스도 앞으로 여러분 잘 이렇게 가져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요 적용하셔야 돼요. 실제 문제에다가 여러분 실제 사람들이 문제 딱 왔잖아요. 문제 딱 왔는데 문제 오면은 요 138을 적용해야 된다니까요. 이 138 적용 안 하는 거예요. 당장에 문제 하는데 근본 문제, 야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가정 문제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서 왔어요. 하나님 없는 나, 사탄에게 잡힌 영적 문제. 그래서 그 사람 영적에 잡혀 있다가 나도 영적으로 잡혀 있고 너도 영적으로 잡혀 있는데, 영적으로 잡혀 있는 더 강한 영에 잡혀 있는 사람이 막 남 괴롭히기도 하고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하고요 부부싸움을 박터지게 막 할던 적이 있었는데 막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왜 저 여자랑 결혼하게 하셔서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 마음에 항상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네나 잘해라. 왜? 네 창세기 3장이잖아. 너는 창세기 3장 아닌 것 같아? 니는 나중심 아니야? 저는요 그때마다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제 창세기 3장을 고백하고 미안하다고 많이 사과를 계속 했던 이유가 이게 막 보이니까.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보고만에 들어가 보면요 웬만한 거 문제될 것도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문제 생기면요 138로 잘 안 들어가. 138로 안 들어가고요. 너것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락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알려줘서 이 사람이 이게 적용되기 시작하잖아요. 당장의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막 죽으려고 그랬던 사람이 막 평안해져요. 이게 다락방 응답이 전달이 된 거예요, 제대로.
막 진짜 염려 걱정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 여기 딱 전달이 돼서 그래 그리스도가 이 문제 다 해결하시고 사탄의 권세 꺾으시고 내 불안 문제 다 해결하셨어라고 진짜 예수님 주인 되시는 그 순간 흑암이 떠나가거든요. 그 말씀 붙잡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자꾸 심어주시고 이게 진짜 보체표제로 도와주시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잡고 요 138을 이해할까?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는 사람이 이미 개인화 좀 어느 정도 된 사람이에요. 왜? 내가 이게 좀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죠. 자, 예수 믿는 성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앞에서 많이 다 얘기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다 얘기하는 게 뭐입니까? 기도입니다. 이 성경 구절 여러분 자세히 다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도 기도하셨고요. 모세, 다윗, 요셉, 존 하이드, 리빙스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요, 기도했어요. 왜 기도해야 되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100% 의존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 힘으로는 하루도 살 수 없고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또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또 주님을 누리지 않으면요, 또 원래 내 체질로 돌아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국에는 각인 뿌리 체질대로 사는 겁니다. 뭐가 나에게 이게 좀 나오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딱 봐서 좀 이상한 게 나왔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 원래 각인 뿌리 체질 저거구나. 이번에 김성준 씨 SBS 아나운서 그 사람 보면서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원래 그 사람이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랬는데 옛날부터 그랬는데 거기 나온 거예요. 드러나서 지금 안 거야. 옛날부터 그랬다니까요, 그 사람은. 그래서 사탄에게 잡혀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 사람 나쁜 놈 어떤 놈 그렇게 사람들 많이 욕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다릅니까? 저 사람은 드러난 거고 우리는 좀 덜 드러난 거고. 사실 그래요. 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막 공인이다 이렇게 딱 드러나는 사람들 딱 보면은 그래. 제가 옛날부터요. 제가 죄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 그걸 다 끄집어내갖고 여러분한테 제가 다 이렇게 해서 자 한번 쓱 보십시오. 그거 딱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상태나 이런 것들 막 여러분 말했던 것들 다 해갖고 불신앙했던 것들 다 끄집어내서 여기 안에 딱 끄집어서 한번 보세요 하고 보여주면은 다들 우액할지도 몰라요. 서로를 보고. 그만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를 바랍니다. 전도운동, 기도운동이 실패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운동 정말 하려면요 반드시 그 뒤에 기도운동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 전도운동, 기도운동은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약 잡고 여러분 교회 언약과 복음의 언약 붙잡고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실패하는 지도자 성도 대부분이요 절대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 현장의 근본 방향. 그래서 여러분 현장의 근본 방향이 있어요. 그 근본 방향 세 가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사도행전 여기 보니까 11장 21절 23절 26절 여기 보니까 기존 신자 은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먼저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나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계속 여러분 은혜 받고 계세요. 홀로의 시간에 은혜 받고 계세요. 은혜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의 사도행전 보니까 2장 41절 47절 6장 7절 이게 다 뭐예요? 그 은혜로 결론 난 사람들이 그 은혜를 전달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전도운동은 뭡니까? 이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전달하는 거예요. 3,000제자 5,000제자 일으킨 게 아니라 은혜가 전달돼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전달돼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7장이 1절부터 6절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가든지 현장에 딱 가면은 예비가 돼 있어요. 뭐가 예비가 돼 있냐면 그 현장에 은혜 받고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 운동 다락방을 깔고 그 현장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내가 그 사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제자,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골라, 그리고 이름 없는 70인 제자, 이 수많은 사람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자다.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그럼 제자는 뭐 해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제자는 뭐 하셔야 돼요? 말씀을 전달하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을 깔아놓고 거기 있는 사람 팀 생각해가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또 다른 누굴 찾아야 돼요? 제자.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그 사람 또 가르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결론입니다. 뭐 다른 거 여러분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사실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현장 살리는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김 지사님 매일 현장 나가시는데 잘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다 보면요, 뭘 느끼냐면요, 이 집사님이 그저께 올리셨죠? 딱 현장에 복음 전하는데 방해하는 사람, 막 핍박하는 사람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느끼시는지 아세요? 아, 이렇게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지 못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복음 전하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다락방,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다락방, 어른들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현장, 이걸 까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딱 까시면요, 하나님이요 가장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현장 살리는 증인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신이 먼저 시스템이 딱 내가 이 은혜 받는 시스템이 되시고, 여러분 집이나 여러분 현장에서 이걸 까세요. 그리고 요 자기 집을 오픈하고 또 이 말씀 운동을 해서 헌신할 제자, 이걸 계속 찾는 게 전도 운동입니다. 전도 운동은 결국 제자 운동이에요. 제자를 얼마나 찾느냐에 따라서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이 현장 살리는 증인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응답이 그리스도의 임재 역사가 계속 임하도록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부족하시면요, 하나님 부족한 사람에게 더 역사하세요. 내가 힘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힘 없는 사람에게 더 힘 주세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 역사 많이 하시겠구나 하고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장 속에 현장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기도응답이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